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책은 신약 26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인 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로 행하여 일러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원래는 율법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하갈 계통인 약속 않고 사라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후손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 계통을 통하여 하갈 계통입니다. 하갈 계통을 통하여서 후손을 가진 이스마엘 계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 계통, 가나안 계통 이런 계통에다가 하갈 계통에다 약속을 안 하고 아브라함과 사라 셈 족속들에게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그랬더니 요한일서 2장 25절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너희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란 말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이것이 봄을 입고 영원히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거의 중국의 진시 황제가 그랬다고 그랬는데 오래 살고 싶어서 불로 좀 늙지 않는 약
그걸 구하러 뭐 동방으로 보냈네, 한국으로 보냈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도 죽었어요. 참 그 당시 보면 왕이 죽으면 그 노비들까지도 다 같이 죽고 옆에 있던 여자들까지 같이 죽고, 어이구 참 고약하대. 근데 하여간 그 나라를, 중국의 나라를 다스리던 진시 황제도 오래 살고 싶었는데 죽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 영원한 생명,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죽었다 살았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말해야 돼.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하고가 죽었거든요. 그 죽은 모양을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를 저주받았다 또 이러고, 죽은 모양이 또 어떠냐니까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라고. 죽었는데 해산하는 수고래. 또 뱀은 흙을 먹는 게 죽었다는 거야. 아니 죽었으면 흙 속으로 들어가야 죽는 줄 알았더니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단 말이야. 그 무슨 죽은 거야. 그래서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은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일반적인 세상적인 사람들이 뭐 병원에서 심장이 보통 보면 죽은 사인이 심장마비, 심장이 마비, 움직이지 않아, 숨을 쉬지 않아. 그래서 보통 사인이 뭐 심장마비라고, 또 뭐 교통사고 무슨 갑자기 살이라고, 뭐 다른 사람들도 사람이 타인을 살인을 해서 살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사인이 있을 거 아닙니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지만 하여간 심장이 뭐 뜨면 보통 심장마비. 저도 할머니 돌아가셔서 제가 동해 가서 사망신고서를 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장례를 칠 때 적십자병원에서 거기서 장례를 치러,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시신파병원 시발을 놓고 그렇게서 그냥 한쪽 구택에서 없고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3일인가 이틀인가를 하면서 장례를 거기서 치렀습니다. 참 큰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다 놓고 상차려놓고 손님들 오면 사이가 따라주고 술 따라주고 먼저 북어 좀 이렇게 몇 개 놓고 대접하고 저러고 인사하고 뭐 그러고 내버렸는데, 근데 제가 어때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동해에다 사망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가지고 동해 제출하는데, 사망 원인이 뭐냐면 심장마비, 심장이 못 끝났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망신 거죠. 그렇게 해서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육적으로 살면서 사망 얘기하면, 육적으로 보면 오늘날은 병원에서 사망, 그럼 그게 사망입니다. 근데 동해에 올라가면 빨간 줄 쳐지면 그게 사망 신고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망이 뭐고 생명이 뭐냐, 이런 걸 놓고 보는데, 성경에서는 영혼은 불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영혼이 죽었다 또 그래요. 또 그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불못에도 계속 고생하고 하늘 백성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혼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혼은 불멸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 또 어떤 사람들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았다. 아담아가 먹었던 것들 다 먹었는데 선악과 따면서 죽었는데 뭐가 죽었는데 몸은 안 죽었거든요.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해서 계속 낳잖아요. 그래서 몸이 죽은 것이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 지켜주는 세계에서 떠난 세계입니다. 똑같이 몸을 입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게 하시고 누구는 똑같이 몸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영생이요. 그래서 마태오 1장부터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계속 나서 나중에 40이 되고 누구야? 예수님 뭐예요? 영생이요. 그래서 아브라함께서 계속 약속하신 것이 아들인데 예수님이란 말인데 후손이 그 후손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낼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보면 예수님은 그래서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심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해서 그럼 사명을 받았단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어요. 날 왜 보냈느냐? 예수님께 보내심의 뜻은 아들에게 오는 자 하나도 잃어주지 말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이래. 그게 사명이란 말인데 예수님 왜 보냈느냐?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아버지 뜻을 그랬습니다. 또 보내심의 뜻이냐 아버지 뜻이냐? 그 보내심을 누가 나오면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믿으면 뭐 하는데? 영생이래. 그 영생은 장세기 3장 22절 아담 하와는 선악 따먹고 손을 들어 생명나무 슈가 따먹고 다시 사는데 그 길을 막아놨어요. 그렇고 하여금으로. 근데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그럼 생명나무 따먹는 게 영생인데 그럼 뭐 좋은 일 있어? 죽은 자가 사는 거. 아담 하와로부터 선악 갖다 먹고 죽어서 영원히 죽어서 저주받았다. 사망계통에서 다시 살려 축복계통으로 바꿔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나무 슈가 따먹고 영생하는 거하고 선악 따먹고 죽는 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았다를 잘 분별을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습니다. 하늘에서 전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 영혼 영생의 복음 전하자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요. 그 장사 좀 지나고 따라다닐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고 너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 복음 전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죽은 시체가 죽은 시체를 장사 지내? 아니거든요. 나는 그게 실화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참 비극이죠. 6.25 사변을 인하여서 저 압록강까지 유엔군들이 가고 저 이북 사람들 뭐 쫓겨나고 막 그럴 때 중국으로 막 가려고 막 그럴 때까지 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겨울의 온도가 영하 중강제 같은 거 40도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초 쓰는 사람들이 총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아침 되면 동태돼가지고 툭 건드리고 도로로 죽네.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존재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안 집어넣어도 사람이 동태돼서 죽은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족들 하나님 그 몸은 죽였지만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혼도 고통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도 고통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부터 영혼도 고통당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괴롭고 막 그렇습니다. 영혼도. 죽은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또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한 영혼들 비참해요. 또 예수 하나님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영혼도 참 비참해요. 뭐 인도하던 사람이든 뭐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도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게 내버리고 넌 날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은 진짜 흙으로 들어가야 되는 분이고 하늘 흙에다 묻어야 되는 사람을 둘 다 죽었다고 그래. 그래서 이게 부가 죽었다고 살았냐고. 그러니까 또 소나 갖다 먹으면 진짜 죽은 양 그게 아니라 가인과 아벨 중에서
낳지 계속 낳고 그랬잖아요. 죽은 것도 아니네, 뱀이. 그거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어. 그거 헐머리 없는 거예요, 육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간 이것들을 저주라고 그러는 것이고,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인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 믿으면 영생이 예수님께서,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예수님께서 또 아들 믿는, 그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4절이나 요한복음 7장 16절 보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교훈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님께서 나 믿는 거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믿는 거예요. 뭐라고? 영생 주라고 보냈으니까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예수 믿는 거야, 아버지 믿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한복음 12장 44절 나 믿으면 아버지 믿는 거라고 했으니까, 또 믿으면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이번엔 말씀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야. 또 오늘날까지 예수까지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이런 말씀을 안 믿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요한복음 5장 38절 너희가 보내신 이의 말씀이 보내신 말씀 믿는 게 아니래. 그 예수님께 이르는 말씀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이르는 말씀이 뭔데? 예를 들어서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에게도 말씀을 줬어요. 근데 그 종이에 생명이 없어. 그래서 사람 죽이면 살인죄 그러는데 미워하면 살인죄 이렇게 나가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10계명 7번째 계명 간음 안 했어. 어찌 몰라. 여자 보고 음흉한 마음만 부어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음의 힘이 간음행위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영생인데 속에 엉큼한 거 버리고 아니면 간음죄를 오상죄 먹고 가문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서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 계명 안 따라가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살아 움직이는데 예수님 말씀 모세법 가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모세법은 돌판인데 모세법은 그건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 영생은 살리는 거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그 비록 예수가 하시지만 아버지 말씀이니까 영생이란 말입니다. 살리는 것. 그래서 원수 사랑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모세법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법에 내 19장부터 24장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아버지 말씀 영생이요. 원수에서 핍박한 자 기도해줘. 그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 아들이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양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마음속으로 들으느냐에 따라서 마귀 자녀가 하는 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냐 살았냐 똑같이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잊지 못하기 전까지 다 죽었어요. 그 예수님 모시기 그 히브리 기자도 그랬고, 여러분들 예수님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장 1절 보면 옛적에 조상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모세 죽었어, 에레미야 다 줬어요. 마지막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말씀 주시고 세례원도 말씀하는 세례원은 율법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1절 보면 율법과 선전 세례원 때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이 심려당한 데서 세례원도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원까지 율법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 1장 2절 마지막엔 아들로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서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만물을 지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단 말입니다. 그 주긴 주셨는데 똑같이 모세율법 주신 거 예수가 천양이 달라요. 모세율법에는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거 계속 죄만 짓게 하는 겁니다. 죄 용서받지 못해요, 영원히. 예수님 말씀으로 만물 사하는 거, 죄 사하는 권세다는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닫고 넘어서 내게 주신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있다고 왜 그거 죽이는 거야? 그래 놓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쭉 보면 7절까지 보면 율법에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냐 합니다. 그걸 모세율법은 썩은 거니까 분토물이라는 거예요. 썩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최고인지 몸을 입고 사는데 최고인 자한테 그건 죽어서 영원 생명 못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영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 유언자 용서 못하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은 거예요. 에이구 살아서 얼마나 소리 벅벅 지르고 힘내는데 힘내라 힘내라 그러니까 무슨 말 힘내라고 물론 원수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힘내는 사람이 있고 원수 용서 못하고 막 힘내고 악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단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아담하는 저 원수 불쌍해요. 이거 축복해 주라고 하잖아. 그러면 사람 바꾸는 거 회의가 바꾸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 그 성경에 그랬어요. 율법에 뭔 날 못되겠어. 좀 혼나봐야 돼. 벌받아.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용서해 축복해 줘. 이런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바꾸고 죽으려 함께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없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 말씀 복음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또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말씀 주셔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는 바벨론 율법은 다 버리고 다시 이제는 다시 서간해 보니까 밖에나 서간해 보면 예루살렘 다시 택한다. 그런데 예루살렘 어떤 성읍이냐 그럴 때 다 쫓겨나고 끌려간 성읍인데 예루살렘 서간에 발장 버리가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의 성으로 온다고 그러면 예수님 진리 와서 성전 지라 하고 서간을 더 예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그래서 이제는 다시 성전 짓더라도 모세율법의 성전을 내가 혼내킨다 화낸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얘기하고 버리고 막 그러는 것들입니다. 그 스가랴 12장에 보니까 10절 보니까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은총과 강구하면 내가 예수님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 주었는데 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오늘날 예수가 이웃은 사랑하고 날 못한 사람 혼나봐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라 구원수 용서하고 사랑해 이걸 안 하면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나 간임 안 했어 속으로는 그만 지어지고 있으면 예수님 죽인 겁니다. 살인하지 말고 살인 안 했어요. 근데 미워하면 살인죄라고 쓰니까 내가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 안 받으면 예수님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찌르는 거 본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육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인자가 올 때 찌른 자도 본다고 그랬어. 찌른 자가 보니까 그러면 그 로마 병정이 여지껏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마태 26장에 보면 60절부터 64절 사이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불 끌려가기 전에 거기 제사장도 있어요. 율법의 제사장이죠 그들은. 그래서 뭐 거기 뭐 사울도 있을 수 있고 가말리엘 신학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장로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장로예요. 그래서 죄를 정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제일 정한 순서 해야 되는데 이것들 저 사람이 글쎄 3일 만에 성전 짓는다는데요 40년 전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제사장이 모세율법 제사장이 너 하나님께로 맹세하느니 내가 그리스도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네가 지금 말했잖아. 내가 계속 말했잖아. 니네들이 안 믿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몰라본 거예요. 진리의 말씀 전데 얼마나.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혼자 외로운 길 가시면서 예수님 당시 오시기 전에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날 못되게 해서 혼나봐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라면 너 같은 편이야 짰어? 이렇게 나올 때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날 못대한 사람들 혼내봐야 되는데 더 잘해주라고 그러니까 너 같이 짜고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어떤 전사님이 결심이 내가 예수님 말씀에 유언한다. 예수님 말씀에 생명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원수 사랑을 축복하는데 한 전사님 와서 막 응답도 받고 뭐 실전에서는 몰라.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사람 못되게 혼나게 되는데 막 그러고 나 근데 너무나 속상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못하고 다른 사람 내가 교회에 와서 자기 편 들어줘서 위로하고 싶은데 그쪽을 원수가 날 못되는 사람 축복하라니까 속상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가시더라고. 30년 만에 목사님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마스 돌아서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은 살려주는 거네요. 그래 용서해주고 축복해서 살지. 죄를 닦아줘야지. 네가 저 사람의 그래 그러지 않고 요한 마태 6장 14절 15절 보면 네가 땅에서 너 남이 죄진 사람 네가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용서해줘. 복줘 하늘을 열고 네가 용서 못하면 너 사는 다른 너도 고생당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죄가 뭐 있든 내가 저것들이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불쌍히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 재단이 사는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직장이 살고 그렇습니다. 그건 저건 안 돼, 저 민족은 안 돼. 그럼 계속 안 되게 한다고 하니 너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축복할 때 이런 말씀대로 일하는 일꾼들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그 성경에서 보면은요 시편 60편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한 자가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두렵고 경외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 8장 13절 얘기하잖아. 악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 세상이 악하라고 그랬어. 예수님 말 안 따라가면 선인데 다른 예수님 말 따라가면 생명 살리는 말씀 원수 사랑 축복하면 선인데 원수 용서 못해 사랑 못하면 그 악이다. 그 세상이다. 모세율법 지킨 사람들 악하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가 뭐냐니까 악을 미워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떠나는 것이 뭐야?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거 얼른 떠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그게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내려가니 창에 본 정한제진 바꿔보낸 절반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리나 하늘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있다 내가 받은 은혜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에 하나님의 제사장 이방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 당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그랬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다 이스라엘 도와준 겁니다. 잘못된 건 이스라엘 잘못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뭐 그런 것이 올바로만 있으면 살라고 했다면 계속 지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보낸 것도 거기서 다시 율법은 안 되고 진리의 말씀을 다시 예수의 통을 부르기 위해서 망가뜨린 율법은 망가뜨려 놓고 이제 예수님께 새 계명, 새 언약을 주시는 그런 계통으로 좀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대결이라고 빠른 강,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미운 사람 용서하면 막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막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아닌데 너 빚 갚아 빚박아 탕감해서 빨리 끝나는 거예요. 됐어 탕감해서 네가 잘 되나 보자. 아니 내가 용서할게 그만해 용서할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지체하지 않단 말이 그 말입니다. 아이 마지막 때 예수님 마태복음 17장 26절 27절 28절 보면요 27절 뒤에 끝까지 보면은 여기 서는 사람 제자들 중에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사람 볼 자도 있느라 그랬으면 그 사람 하나도 살았어야 될 거 아니야. 아주 2000년 지났는데 배도 있고 다 죽었어. 지금 아무도 없어. 이 인자가 찌른 자들 본다는데 찌른 자들 로마 병력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보면 이제는 갔다가 다시 네 안에 우리 안에 온다. 우리와 함께 한단 말이야. 우리 안에 그 가시기 전에 예언했잖아. 요한복음 16장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19절 성령은 너희 속에 있다. 그걸 사도 요한은 야고보는 4장 5절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말씀이다. 하나님 어디 있나? 백수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원주 사랑의 말씀 내 손에 있어. 백값 바라지 말고 주란 말이 내 손에 있어. 속에 웅크가지고 회개하라고 이 말씀이 내 손에 있어. 이게 하나님 함께 계신 겁니다. 내 손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뭘 모시고 와. 성령이 하나님 모시고 와. 하나님 어떻게 모시고 와. 요한복음 16장 22절 요한복음 16장 13절 15절 보면 성령 예수님께서 따로 성령이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영광 그대로 용서의 영광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 그대로 아버지 예수 그대로 온단 말입니다. 성령 얼마나 받은 사람은요 내가 저 미워서 난 봤으니까 알아. 계시 뭐 끝났다고 그러면 난 봤어. 네. 자기는 미웠을 건데 입에서 용서해라 그러니까 됐어요. 자기 입에서 그렇게 말이 나와요. 인체지 뭔지 몰랐답니다. 에이 저런 걸 어떻게 용서해요? 그랬더니 용서해 안 하니까 혼나더라고. 계속 혼내면 다독거리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바꿔서 고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바로 바뀐 받았구나. 나 그래서 뭐로 하는 내가 예를 들어 율법을 저도 나를 못해서 혼나봐야 되는데 내가 그 용서해주자면 내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판단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아니니까 그때 내가 어려움 당했던 겁니다. 저런 사람 막 그래 내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내가 근데 왜 그래 뭐 근데 그게 안 했어. 그 용서해주고 조금 빌려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혼났던 겁니다. 저도요. 그래서 고쳐주고 그러니까 어휴 내가 이거 예수님 민당에서 성령까지 받아가지고 용서 못하고 있어요. 내가 혼났지 뭐. 내가 결함으로 바위 쳐봐. 내가 다치지. 주님께 다 핏값을 사서 다 온천한 사도행 17장 26절에 보면 온천한 족속들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직 몰라서 좀 그런 겁니다.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몰라서 용서 못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니까 도리어 그런 사람 끄집어서 인도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0절 사이에 사도 바울이 이방의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타락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뭐라고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지킨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잤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시간이 있어 9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오는데 비는 것, 더 더러운 것, 땅에 것, 부어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새 같은 게 잡아 먹으라고. 난 더러워서 못 먹어요. 3번이나 그러면서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러냐 그러고 광주리가 올라갔어. 그래서 이게 뭔고? 그런데 그 당시에 또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 환상을 보는데 비장 시몬의 집에 거기 시몬 베드로가 있다. 가서 청에다가 구원의 말씀 들으라고
이탈리아 백부장이고 100명 이상 다스리는 장관이죠. 직분이죠. 그 사람이 이제 부자고 기도를 했지만서 예수한테는 안 한 거야. 근데 이 베드로를 보내서 말씀 들으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는데 또 그래. 그러니까 성령께 가라고 그래서 가서 와보니까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전공하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데 율법에는 이 사람들이 마가에 따라 성령 받은 역사 있고 자기도 구원받네. 이 사람들 또 그러니 그래서 같이 간 사람들 보고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그거 같이 물살이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고 왔더니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 베드로가 이방 사람하고 먹었다고. 같이 먹어. 그래, 이방 사람 먹으니까 무슨 불고기 먹더니 뭐 떡을 이런 거 먹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먹는다는 말은 예레미야 에스겔 2장이나 3장 보면 두루마리채를 먹어라. 또 계시록 10장에 두루마리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 이런 것들 먹어라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0장 보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거든요. 속에서도 이거 더러운 거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에스겔에 보니까 그 갖다 먹고 나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소리라. 율법 밑에서 다 얼른 버리지 못하면 혼나는 거야. 아이고 망하고 미운 거 용서가 망하고 막 심판 들어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성령이 와서도 나도 그랬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난 잘못된 거 신학교 거기 가서 신학생들 참 잘하는 젊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맨날 고생하고 뭐 그래 난 물질복이나 주면은요 그들 받들겠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누가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25절부터 31절 32절 사이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 갖고 있으면 그거 다 따라오게 돼 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지고 나부터 깨끗한 은혜 입어서 남의 죄를 용서할 때마다 그 사건이 갈 때마다 그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막 그럽니다. 나라가 산다는 말은 성결하게 해서 고치는 과정들이 있어. 미운 사람 용서받아 막 혼내야 돼. 버려야 돼. 더럽게 가졌으면 막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육적으로 재물 많이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도와주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노란 봉투권 이런 거 다 좋은데 성령 받아서 올바로 축복만 하다 보면요 한쪽은 들이다 모으는 쪽이 있다면 한쪽은 또 쓰는 쪽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허락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쓸까? 이 모양 저 모양 쓰더라고요.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또 세금 공제하려고 막 남을 또 주더라고요. 주는데 나라에 세금 주는 것도 있지만 뭐 이상한 데로 보내더라고 또. 참 그래서 부자 되게 한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긴 사람을 준비했던 하나님 나 요거 주세요. 욕심은 많아가지고 그랬습니다. 잠언 28장인가 잠깐 보고 하죠. 주한별리로 자기 자산을 많아지게 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긴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할 줄 얼마나 할 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나는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러면 사다 보면 어른이 하나씩 하나씩 먹고 있고 마시고 더 준다는 뜻입니다. 잠언 28장 8절부터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걸 모르고 물질복 만내 전이 먼 사람들이요 용원사인데 생명세 쓰라고 쓰면 하나님 말해서 줍니다. 근데 내 손에 와서 나가야 되는 줄 알았어. 그냥 축복하다 보면 서로 하나님께서 막 지역이 살고 가정이 살고요.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백부장이면 백부장 백기를 한꺼번에 먹습니까? 나 먹고 사는데 축복하다 보면 그 사람 지역까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의 의가 아니다. 무엇을 보세요?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과 영을 살리는 하나님 뜻이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예를 들어서 새도 먹이고 백합화도 기르는데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가난해서 저 쉽게 뭘 먹을까 입을까 사람이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과 더한단 말입니다. 더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기뻐하는 건 뭐예요? 주님 남들 사람들 어떤 사람 그러면서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것도 느끼는데 제가 토요일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딸인가 누구란데 그 딸만 5이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이름 부르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님이 좀 뭐 하셨어? 연로 하시고 이제 집에 참 깨다가 이제 자신만 깨는데 늦으면 오후쯤 일어나고 그러니까 갔는데 5째인가 4째인가 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 기억은 통역하고 기도할 때 돈하다 내가 주춤했어. 얘 앞에서는 돈 얘기하지 마. 사람 사랑하는 법만 죽어라 기도하다 보면 얘가 가는 곳에 복을 받아.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게 풀어줘. 그래서 사람은 내 옛날에 줘봐요. 내가 다 해주면 다른 데 갔더니 가는 데마다 지역마다 답정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나눔센터인지 그거가 있으면 걔가 거기 들어갈래. 거기 가서 그 사람만 복받죠. 그 지역, 그 사람 관계된 사람들 또 은혜 다 축복받게 하시고 어떤 직장 나간데 그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가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다 복받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게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분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요셉의 단원이 형제의 단들은 절하며 해달별들이 요셉에 절하다 하니까 형들이 있다가 야 네가 우리 왕 될래?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있다가 뭐? 해달별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그러니까 야 엄마 아빠하고 형들이 너한테 절하래? 이런 것이 영혼 살린 걸 말하거든요. 그 사도행전 2장 34절부터 36절 사이 그걸 얘기한 겁니다. 성령만 조상들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형제니까 지역들이 십자가 줄 아는 사람이 성령 더 십자가 줄 아는 사람이 다 구원받는 사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추수면 추수니까 진짜 곡식 추수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반삼 살린 것처럼 쭉 오늘도 이 말씀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예수라고 하긴 하는데도 예수님 말씀 듣고 영으로 사람 재물 들여서 남을 축복하지 못해 오늘 그거예요. 영은 살리는 재물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믿기만 하면 되지. 참 로마 4장은 너희가 믿음으로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아브라함 믿음을 없다고 했는데 그래 그 믿음인데 너희가 있으면 믿음이 오늘 로마서 15장 13, 16절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렸는데 재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로마서 12장에 로마 4장에 믿음으로 어렵다는 사람들하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쓴 건데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제사, 죄를 드리라. 다른 말이냐고요. 똑같은 얘 믿으니까 이제 이 몸 생명 살려줬으니까 성령과 생명 줬으니까 이 몸 가지고 남의 예수님 말씀 아직 모르고 용서 못 축복 못한 사람하고 대신 재물이 깨끗이 재물에서 제사드리라 십자가지란 말입니다. 그게 제사지 남지 용서해달라는 거. 대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지라는 거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로마서 8장이니 로마서 9장이니 또 너희가 다 나옵니다. 그럼 너희 로마 사람들 너희가 하고 지금 로마서 12장 15장 15절 16절 보면 이방인이 제물로 드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해가지고 살려줬으니까 믿음 가지고 내수가 생명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남의 재물 돼서 나를 깨끗한 미운 사람 용서하고 내가 깨끗해 남이 용서해줄 때 십자가 드는 거 아니에요. 제사 안에 제사가 뭐예요? 십자가지.
십자가 뭐예요? 저 사람이 내가 심어주고 내가 대신 용서해달라고 내가 간다한테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 36절 보면 누가 먼저 죽게 들여서 갚으신 거 나 깨끗하고 나같이 용서해주는 사람 그 사람 통하여야지. 또 가족 관계도 모르는 사람 산단 말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나만 주세요. 내가 그랬으니까. 줘봐요. 나 혼자 먹나요? 내일만 줬다는데 뭔 소리 못 알아들었어. 성령까지 바꿔버려. 그 몸 물질 보면 자꾸 여기 그게 아니라 영혼 살린 생명 살린 말씀 가지고 남을 축복하다 뭐 그냥 물건이 다 따르게 돼 있어요. 여건 다 따르게 돼 있고. 구속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이방인도 제물로 받는 것이 성령으로 통해서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방 사람들 구원 없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고넬료도 그렇게 성령 받으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가 다민족에서 같이 먹었다니까 성령 받고 은혜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먹게 하니 막 난리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안 가려고 그랬다. 근데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백부장 집에 가서 예수가 수고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우리 막아도 임하니까 누가 막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내가 막 어떻게 막아. 그래서 같이 간 사람 문제까지 주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안 갔어요. 요한이 있을 거 야고보도 있을 거고 또 유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에도 성령 받은 것이 뭐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는데 성령이 뭐예요? 속사람에게 아담하가 소라가 땀을 뭐 죽었나? 속에 들어온 거 속 깨끗이 하는 거죠. 요 성령을 넘치면 내 속을 깨끗이 하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제 잘못 드렸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염소 잡았는데 비둘기 배는 갈리 잡아서 살피들기 집비둘기. 그래서 나와 또 남을 위해서 대신 비둘기 갈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성령을 저 사람 속에 미운 거 용서 못한 거 그거 대신 회개해 주는 겁니다. 그게요. 아브라함이 못했으니까 소, 양, 염소 배 갈라놓고 들어온 거 빼냈으니까 거기는 제살 받아서 불이 지나가니까. 그런데 비둘기 배는 갈라놓지 않고 십비둘기 삽비둘기 나부터 깨끗하게 집어놓고 나머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만 알고 새가 와서 여기 좋다. 애굽으로 끌려갔으니까 제사 잘못 드려가지고 내 속이 깨끗이 못하면은요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 끌려가고 병원 다니고 돈 넣고 남 좋은 일 시키고 죽으라고 돈 벌어가지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그거 가지고 생명 살리고 이렇게 한 데 쓰려고 얼마나 좋아. 욕심 많아가지고 남들이 그런 게 내가 그랬어요. 난 욕심 많다고 얘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 욕심이에요. 정욕 마귀. 너 욕심으로 했대. 네? 내가 왜 욕심을 해? 내 교회에서 후배도 못하고 그랬는데 다 내놓고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장식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그걸 구하는데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한 것이 뭐니까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제가 총명에서 그 선을 해가지고 지혜 온유함 보이라고 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어디요? 마음속에 진리를 예수님 말씀 원수 사랑하는데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생명선 지혜가 아니요 세상적이요 욕심이래 정욕적이요 마귀네. 개정 개혁에서 보면요 땅 위의 것이 욕심의 것이 정욕의 것이 귀신의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운선 용서 귀신 역사한 거예요. 뭐 귀신아 나가라 한다. 소리 박박 치려고 하는데 내 속에 용서를 못해버리고 사단에게 매이는 것이죠. 그 내 속에서 미운 거 버리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2장 20절에 예수가 죽어 다시 율법이 의문의 법 붙잡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율법은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 사랑하는 말 붙잡고 살았으니까 살려줬으니까 그 붙잡고 그때 남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최소의 재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여기서 그러고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그랬잖아요. 이제 로마서 12장인데 너희 몸이 로마 사람들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리라서 재물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재물 얘기하는데 목사님 재물 얘기해서 많죠.
많다고 성경에 사도바울 다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 봐요. 빌립보 사람들은 너희가 믿음의 재물이야 이렇게 나가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낫게 그럼 재물 나면 축복해야 되니까요. 재물이야 살려야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하고 똑같이 하니 나도 예수 죽는다 살려야 된단 말입니다. 재물이 돼야 되는 그런 재물. 들어오면 안 받아. 십자가 지날 재물 되면 들어오면 안 받아야 돼서 미운 거 있으면 안 받는다. 엉큼한 생각 있으면 안 받는단 말입니다. 이거 버리고 하시고 아버지요 이 몸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 못산 사람 용서해주고 대신 나도 깨끗한 회개하고 그래. 저 사람 그렇게 못한 사람들 집 비들기 삽 비달기 나부터 집 깨끗하게 하고 남들 지은 사람들 대신 닦아주는 겁니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든 그래서 로마서 2장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구원받았다는 얘기고 4장 10장 26절 보면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시 하늘 구원받아서 근데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에베소 사람들은 더 기민족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옆에 있지도 않았어. 근데 에베소 2장 5절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합류할 때 죽었다 살아난 적도 없는데 언제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 받구나. 그리고 예수님 죽을 때 일도 다 죽었어. 근데 그거 따지지 말고 예수님 말씀 살았으니까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근데 다시 미운 사람 용서하고 또 다시 저주받는데 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골로새 에베소 4장 12절 너희 다시 어둠에 열매 없는 어둠에 이래 어딘가에 모세일법이 생명의 빛이 없지 참여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열매는지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하면 빛이잖아.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 빛 받아라 빛 받아라 빛 받아라 빛이 쫙 비친다. 환상 봐봤어도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빛 안 오는데요 이런 거예요. 나부터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2절은 나부터 진리의 말씀 순종해서 깨끗해 오니 깨끗해서 남의 죄를 대신 닦아준다. 그래서 집비도 깨끗해 남의 죄 닦아주니까 산비들기 성령이잖아요. 저 사람만 고치라고 그러면 너부터 고쳐 그러잖아요. 그게 조입니다. 오늘 자랑은 안 해요. 자랑이다 아니요. 근데 몰라 도락지 먼저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터넷 되는 사람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나부터 깨끗하게 하라고 남은 죄를 용서해 주다니까 요한에서 3장 20절부터 내 속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남의 어쩌고저쩌고 미움하기 시작해서 책망을 버리고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구하라. 남에서 용서해 축복하라. 그럼 생명의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제2방인도 재물로 드리는 것이 재물이니까 재물 드리고 성령을 받은 적에서는 받은 시가담 다민족도 함께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제 다민족 온 천하 얼마나 똑같이 일한다는 뜻입니다. 2000년 넘은 예수님이 2000년쯤 넘어가는 이 시대 34살 2000년은 태어나기 나시도 2000년 돌아가실 때는 아직까지 좀 덜 됐어요. 돌아갔으면 하여간 있던 간에 똑같이 다른 성령이가 똑같은 성령이고 로마서 1장 2절 4장 1장 2절 보면 예수님 명령하신 거예요. 성령이에요. 원수 사랑해 이게 성령을 한 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 나는 한 그릇 쳐가지고 속에서 용서부터 부글부글 이 속에서 마귀 역사하네 사단 역사하네 하는 겁니다. 재물이 안 돼. 그 로마서 6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예수님 말씀 아닌 거 따라가면 사망의 역사 왕 노릇하고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의왕의 역사한다면 생명살인 왕의 역사한다고 그게 영생이죠. 하나님 선물이에요. 죽어 입은 많이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냥 뭐만 따라 성령 받아가지고 미운 거 용서 못해 저지만 법으니까 혼나는 거예요. 얼렁얼렁 돌아서란 말입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신 영생의 참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이방 사람들 동일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정리하실 때 성령 주신 그 성령 약 2000년 전에 마가다락의 영령했던 오순절의 성령이 지금 성령과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성령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고넬료에게 주었던 것처럼 생명을 얻는 속 사람에 있는 회개가 있어서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모세법 말씀으로 내 속에 차 있어. 용서 못하는 게 차 있어. 어둠의 영이
내 속을 가로막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활 보면서 말씀, 예수님 말씀과 아닌 것들, 철학이고 아닌 무슨 세상 돈 버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에 휘말려서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어떤 환경로든지 용서하고 축복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은혜가 함께 하시고 감사한 역사의 기회에 하옵소서. 오늘도 아이의 성육부에 큰 은혜 되게 하시고 오가는 데 은혜 되게 하시고 예수하는 권속들에게도 오늘도 은혜로운 사랑이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